네, 오늘 너무 좋은 날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했던 주제 설교, 천국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5번째 마지막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 이 말씀을 통해서 빛과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 달 동안 사랑의 편지 쓰기를 좀 부탁했는데, 우리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한 마음으로 교회 밴드에다가 글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좀 손이 많이 오그라들으셨죠? 네, 우리 교회 담벼락에다가 너무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쓰셔가지고 좀 많이 민망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맨날 거룩한 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사랑의 편지가 올려져서 한 주간 밴드 읽으면서 우리 교회 참 사랑꾼이 많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총무님한테 얘기했는데 편지 쓰신 분들 가정당 하나씩 커피 쿠폰을 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편지 쓰신 분들은 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네, 또 넉넉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천국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또 부모의 자리에서, 부부의 자리에서, 또 가르치는 교사와 목회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하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서 이 주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 끝나고 이렇게 영상으로 나갈 우리 키노트 PPT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어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일은 수련의 마지막 날 같은 느낌이 들겠구나. 할렐루야. 네, 설교가 길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눈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면서요. 오늘 이 말씀에 참 많이 은혜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공동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고 또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어디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되뇌입니다. 이제 고인 되신 그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예전에 생존에 계실 때 안성에 있는 사랑의 수양관에서 그 목회자 세미나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강의 제목이 광인론이었거든요. 미친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인이 사역에,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하신 분인데, 제가 가만히 목사님의 제자 훈련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게 제자 훈련 강의가 아니더라고요. 그 옥하는 목사님의 가슴 속에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느 서점에서 우연히 얇은 책 한 권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스 킹이라는 사람이 쓴 교회란 무엇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미 교회하면 나름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막 두근두근, 오늘 교회 올 때도 마치 연애하듯이 오늘 교회 가면 어떤 은혜를 줄까?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교회하면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좀 교회 안에서 뭐 상처받았던 이런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도 간혹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그 좋은 마음이든 좀 불편한 마음이든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예, 주님과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예.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 슬로건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저 슬로건을 처음엔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그런데 그날 설교하러 오셨던 제 스승이신 우리 침신대의 박영철 교수님이 김 목사 이거 잘못 만들었다. 주님이 꿈꾸던 그 교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콜라보로 만들어서
주님과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그렇게 해서 이 슬로건이 탄생해서 지난 15년 동안 이것을 우리 비전으로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통 교회 하면 보통 예배당 같은 건물, 처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만 잘 이해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 말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기록되는데, 이게 이제 에크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졌어요. 에크라는 말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무언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의미서도 담겨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 곁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신데 주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세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양은 복수 형태로 생겼는데, 우리 히브리를 찾아보면 쓸 때는 단수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서 신의 영역에 속한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주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 감춰져 있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발명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 교회가 지상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공동체를 만들면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고, 때로는 우리 바다 건너서, 우리는 이제 태평양 건너서 우리 미국과 또 우리 영국에서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예수님 먼저 믿었던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어려웠던 일제강점기를 견디시고 6.25 동란도 이겨내면서 복음 전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또 교회를 또 개척하는 목사로서 또 포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새생명교회가 탄생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할렐루야.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600장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가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할렐루야. 저 뽑지 마시고 제 이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때만 보니까 뭐 정치하신 분들은 여당, 야당, 뭐 보수와 진보 참 하나 되기 힘듭니다. 공동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치열하게 싸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싸우고 갈등해야 역사가 발전하는 부분도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공동체의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크게 회복되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나눠야 되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내 인생 내 것인지 착각하면서 나의 목적과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예수님 믿는 첫 출발하신 분도 있고 불신자 가정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듣는 첫 번째 설교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앞에 서서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 삶을 싹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우신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공동체의 힘, 공동체의 모든 근거는 사랑, 용서가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있냐면 솔직히 자격 없어요. 우리 천국에 들어갈 만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이 축복의 반열 가운데 우리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속되어 오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야 되는데 인생들이 다 죄인이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용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따뜻한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교회 하면 사랑이지 이게 그냥 바로 나오신 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 것들은 싫다고 이렇게까지 약간 폄훼하시는 말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않아서 그런 여러분들 경험하셨는 것이지 원래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교회는 사랑, 용서가 모든 것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왕에게 임금에게 빚을 1만 달란트를 줬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져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불쌍하니까 임금이 아유 괜찮다 너 그 빚 안 갚아도 돼 하고는 빚을 탕감해 줘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줬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 말은 적어도 한 석 달 이상 넉 달은 꼬박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자기 그 보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야 빨리 빚 갚아. 미안해 내가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서 그 친구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왕이 이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복음이 맞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처럼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 안 하고
너희가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좀 다른 거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가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다면 그거는 가짜란 뜻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분이 계시죠. 주는 나의 피난처. 전 세계 지금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 원래 네덜란드 출신의 시계공 출신의 여성분인데요.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었을 때 자기 집에 유대인이 피신 왔는데 이 가족들이 유대인을 숨겨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어서 당시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원래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용소에서 제대로 양식도 주지 않아서 사람들 막 비쩍 말라서 굶어 죽으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되었잖아요. 이분이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동안 자기 친언니 베시가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착오로 기적적으로 이 코리 텐붐이 풀려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딱 일주일 사이로 자기와 같은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 전부 다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코리 텐붐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강의를 했답니다. 근데 1947년 독일의 뮌헨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통로 한가운데로 걸어오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누구였냐면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독일군 장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가 걸어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당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그 순간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예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제게 주십시오. 이 기도한 순간에 온몸이 전류하는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녀가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책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 무능함을 드릴 때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최고의 사명.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뭐 세상의 경제 논리 따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참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의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같은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3절 6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만유에 계시다. 이 말에서 핵심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고 개성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각자 원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우리 목장 모임 하고 있죠. 목장 모임 하면서 우리 목자리 너무 좋다. 우리 목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아멘. 아무도 안 하네. 할렐루야. 이러면 좋은데 하면 할수록 야, 우리 목자랑 나랑 너무 안 맞다. 우리 목사님하고 나 진짜 안 맞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 하나됨이 우리가 만든다는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너랑 나랑 너무 맞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다르지만 그 다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됨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는 좀 남들보다 탁월해서 남들이 안 보는 거 다 보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 못하는 거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좀 까칠하게 보이지만 나는 그런 권능이 있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말씀하신 분인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4장 2절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게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지켜내는 겁니다. 겸손은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온유는 상대방의 다름을 품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변화가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용납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좀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름이 불편하지 않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의 필요가 보이면서 때로는 그의 아픔도 보이고 품을 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결이 어디 있냐면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 식탁에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영적 양식을 먹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다 보면 사랑스럽게 보이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장로님, 포항에 있는 좀 큰 교회 장로님이시고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만 20년, 30년 했는데 자기 교회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막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데 교회에 막 감당이 안 될 만큼 새신자들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보니까 포항시에서 제일 문제 많은 사람들 저희 교회에 다 왔더래요. 완전 오합지졸이고 정말 엉터리고 딴소리 많은 사람 다 모았는데 자기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되겠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도 목회를 잘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면서 공동체가 애쓰고 쓰고 하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물론 중간에 좀 떨어진 분도 더러 계셨지만 어느 날 교회가 확 바뀌었어요. 그냥 같은 교회가 되더라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 다 같은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같은 믿음만 있다면 나머지 다름은 충분히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서로 짐을 나눠주면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짐이 있고 함께 져야 되는 짐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게 어떤 짐을 말하냐면 6장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이게 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좀 다른데요. 처음에 말했던 6장 5절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헬라 말로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각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자기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못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함께 질 수 있는 짐이 있어요. 그게 6장 2절에 나오는 짐이 내겐 바로스라는 단어로 기록됐던데,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무게의 짐인데, 예상치 못하는 재난과 슬픔, 삶의 위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짐은 함께 지면 가벼워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기 짐을 스스로 지는 건강한 개인들이 모여서 서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그게 바로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짐을 지면서 짐이 너무 무거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좀 영적으로 민감한 말 가지고 보세요. 요즘 저 집에 쌀 떨어졌네, 돈 떨어졌구나. 그러면 가서 기도해 줄게, 이런 말보다 그냥 주머니 열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병원비도 한번 대신 내주고 밥도 사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쿨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막 예산을 세울 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통째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서 광야 통과할 때 한 300만 명 400만 명 되었거든요. 막 다 찾아와서 모세한테, 모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얘기하니까 모세가 나서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를 지켜봤던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진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23절에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했던 뭡니까? 모세, 그러지 말고 사람들 세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입니다. 50부장은 한 사람이 50명을 관리하고, 100부장은 1000명 관리하는 겁니다. 그 100명을 관리하고, 1000부장은 그 100부장 10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사역을 위임하고 사람 세워서 함께 짐을 지니까 모세가 이 300만 명, 400명을 이끌어가는 것도 감당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함께 짐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잘할 수 있어. 그분들은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거를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또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예요. 나는 식당 봉사 잘할 수 있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저는 냉장고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왜 있는 거 안 먹었냐면 그냥 먹어야 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딱 보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청소 하면 막, 제가 아는 목사님은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보는 영상이 청소래요. 자기는 청소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계속 청소 영상만 본다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물티슈 가지고 청소하면 그렇게 화가 나는데, 저거 아까운데 걸레 빨아서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통해서 함께 섬기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같이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보세요. 그게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함께 품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 꿈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꿈이 중요했고, 나의 행복, 나의 성공,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죠.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우리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결국 모든 역사가 맞춰지고 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이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그날이 올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근데 솔직히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거 1도 몰랐고요. 관심도 없고요. 그런 얘기하면 귀에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좀 힘드니까 예수님 나에게 좀 복 주시고 교회가 내가 힘들 때마다 시마다 나를 돕고 좀 섬겨주는 거 바라는 거. 그것도 영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비전인데 그걸 내가 보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 그거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교회 와서 저는요 예배만 딱 드리고 싶어요. 아무 부담도 주지 마세요. 저는 그냥 딱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많으시죠? 네. 어느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봐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평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꿈을, 주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거 못 받아들이면요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목사님 꿈 다르고 장로님 꿈 다르고 누구 꿈 다르고.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면 그 주님의 꿈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싫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또 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주님이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꿈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난 다음 했던 일이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들이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고 적게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다 못하면 우리 자녀가 하고 그 자녀의 자녀가 계속 그걸 이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지구상 전체에 퍼져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와서 우리 예수 믿게 되었고 이 포항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처럼 만나서 여기서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를 세워서 우리 함께 한 몸 이루어가면서 주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을 꿨던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도 서로 나누고 자기 꿈도 포기하고 핍박도 함께 나누고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그 유업의 가치를 함께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트러블 메이커 안 됩니다.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모습. 물론 여러분 아직 우리 결론이 이르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우리 교회가 이제 15년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가 참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아멘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아직도 부족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함께 세워가면서 또 제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 또 해주시고 그러면서 회복된 공동체 함께 꿈꾸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된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셨습니까? 탁월한 사람 쓰셨을 것 같죠? 아닙니다. 말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에 보면 복음의 비밀의 경륜이죠. 여기서 알아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삶을 다 갈아 집어넣어서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죠. 이분 영국 출신인데 구두 수송공입니다. 그러나 어느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중세시대 적어도 1500년 가까이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당시에 로마 카톨릭을 선교 안 했어요. 대신에 십자가 들고 나가서 막 정복 전쟁하면서 십자가 운동하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많이 짓밟았죠. 그러다가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면서 왜 우리가 선교하지 않았지 하면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분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가 했던 말 중에 최고 명언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자,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어쩌면 우리의 그 기대와 시도가 굉장히 미약한 보일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무슨 역사를 쓰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나? 스스로 봐도 답이 안 날 만큼 우리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그 한 사람의 순종이 결국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품지 않았던 다수의 사람보다 굉장히 연약하고 소수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순종한 일들이 세워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새생명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모든 고통은 끝나니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것 그대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것 그대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그날의 주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것 그대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것 그대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